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 말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이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기를 이제 오늘 아를이라는 지방을 또 지날 것인데 그 지역에 뭐 암몬 족속이라든지 뭐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에는 사실 제 생각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뭐 꼭 롯이 이뻐서가 아니라 과거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글쎄요, 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또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 그 땅을 글쎄요, 주인이라고 할까요? 그 땅의 주인처럼 살던 어떤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을 다른 새로운 민족에 의해서 교체시켜 버리시는, 그 땅의 주인을 바꿔 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생각과 그분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절에서 사실상 2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뭐 땅 이름이나 어떤 그 민족 이름은 다 다르지만 뭐 롯에게 주기로 했다, 에서에게 주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그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땅의 주인이 바뀌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꾸준하게 앞에 그 1장 마지막 부분부터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계속되는 공통된 핵심은 주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물론 순종의 결과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겸손히 행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따르는 겸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19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떤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4, 25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신명기에 들어서서 이제 처음으로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4절에서 갑자기 가서 싸워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건 앞에 19절에서 23절까지는 건드리지 마라가 계속 반복되다가 24절에 비로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 계획하심에 대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느냐를 쭉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켜온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한참 뒤에서 싸워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사람의 뭐랄까요? 또 다른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큰 함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정말 잘나서 다른 협력회사 직원들이 와서 자기한테 굽신굽신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성향일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저는 어릴 때이긴 했지만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저 협력회사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어린 나에게 와서 굽신굽신 하는 이유는 내 등 뒤에 대기업 간판이 걸려 있기 때문이지 나에게 혹은 나의 능력이나 나 자신에게 저러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 만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알고 지키고 하였지만 물론 또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이 원래대로 또 돌아가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중요한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칭찬하고 칭송할 때 거기에서 잘못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굽신한다거나 나를 인정한다거나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두 발로 이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등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내 등 뒤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세상 가운데에 나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며 준비하신 이 삶에 섭리가 있음을 내가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